자, 우리가 120편부터 시작한 120편, 121편, 122편 이렇게 쭉 시작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오늘 134편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시리즈 설교를 오늘이 15번째인데 15번째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따로 이 카테고리가 만들어져서 묶여 있구나.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찬송과 가사며 그들의 간절한 간구며 기도였어요. 또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갈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지나가셨겠지만 혹시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서 120편부터 134편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일이 있으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임재해 주시는구나.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묵상할 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4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120편, 121편 그러니까 초반부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몇 번 불렀던 찬양을 좀 오늘 같이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예요. 순례자, 필그림. 이 순례자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이걸 순례자라 그래요. 필그림이라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른 말로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주님께 좀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 길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134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134편의 사실 주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요. 그런데 이 시가 2절에서 끝나지 않고 3절이 또 있어요. 그 3절의 내용이 이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1, 2절을 전체적인 문장을 이렇게 볼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해라,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134편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호와,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겨울에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해도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일주일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어머니 계신 울산으로 가지 않고 이제 저희 집에 여기 사택에서 저희 아들네 가정, 딸네 가정, 또 어머니 이렇게 다 모여서 구정 명절을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저희 집에 일주일이 있는 동안 눈이 왔어요. 근데 울산에 계시니까 몇 년이 지나도 눈 구경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울산이나 부산 이런 데는 눈이 와도 쌓이는 것은 거의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예요. 거기에서 저도 태어났어요. 어머니도 태어나고 저희 할머니도 태어나고 외할머니도 태어나고. 그런데 거기는 1년 내내 그 계절이 굉장히 분명한 곳이었었어요. 그 소백 산맥을 타고 경상도에서 불어 넘어오는 바람이 그 단양 지역에 비를 쫙 뿌리고 지나가는, 그래서 여름 되면 비도 많이 오고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와요. 그리고 어릴 때 고향에는 이제 한 11월 중순쯤 되면 첫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산에 그 다음 해에 3, 4월, 3월 말 정도 될 때까지 눈이 녹지를 않고 하얗게 그냥 그 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런 겨울을 어린 시절에 늘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도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오랜만에 그렇게 눈을 늘 보시면서 사시다가 울산에 가신 지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40여 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제 집에 오셔서 그 명절을 보내려고 오셨는데 펑펑 눈이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예? 어떻게 저런 눈송이를 하늘에서 저렇게 오게 할까? 여름에 크 덥던 이 온 세상을 어떻게 이 겨울에 뭘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시원하게 하셨을까? 그냥 그 노인 권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이지만 제 마음에는 그래, 맞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지구에 있는 모든 수분은 다 증발해 버리고 말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가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고 말아요. 달이 한 달을 주기로, 공전과 자전, 또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서 달과 지구 사이에 여러분 신기한 중력들이 서로 간에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바다가 밀물이 생기고 썰물이 생기고 조류가 생기고, 물이 고여있지 않으니까 썩지 않는 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밀물과 썰물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땅에 누가 이 산소의 비율을 절묘하게 사람이 살아가기 딱 좋게 만드셨을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숨이 차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대전시 서구 도한동 255번지, 여기에는 너무 공기가 좋고 아름답고 우리가 산소 호흡기 끼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자연이 점점 진화돼서 이렇게 된 걸까? 여러분, 진화된다고 태양과 지구 사이가 좁아지고 멀어지고 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천지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니,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누가 빼앗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그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가 이미 서두에서 결론으로 이 시편 134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사람들에게 3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즉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데 1절에 누구에게 복이 있냐 하면, 보라, 이 사람에게 복이 있어. 이 사람에게. 그게 누굴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당연히 이 구약 본문을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은 여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밤에도 순번을 짜서 제비를 뽑아 성전을 드나들며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그 레위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인가 보다. 실제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나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한 간단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 1절을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역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본문이 원래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먼저 나와요. 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그 누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하냐 하면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복 주실 사람들.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다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이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뒤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 성전의 등불을 관리하거나 성전의 그 향을 피우거나 또 떡상을 관리하거나, 레위인들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그 말보다 먼저 뭐가 나오냐 하면 모든 종들아,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모든 종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원 주제, 제목이 뭐였었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들이 먼 곳에서, 저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수천리 길을 그곳에서 걸어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어요. 감격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말씀,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두고 온 그 포로지에 여전히 남겨진 그 가족들, 그리고 동일한 이스라엘 그 여러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민족의 여러 황무화된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아마 몸은 피곤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은 사실은 레위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깨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깨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의 질병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금식하며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서 있는 모든 종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의 피폐함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었는데 왜 이렇게 메말라 버렸습니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자녀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우리 아들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이에요. 지난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디딤돌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한 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가족들과 신앙과 제사 문제로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헤어져서 서로 형제인데, 가족인데, 자녀인데 왕래가 끊긴,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잠들지 못하고 깨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보라, 모든 종들아,
어떤 모든 종들일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깨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 깨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위해 깨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아픔 때문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깨어 있냐 하면 여기 1절에 보라 밤에, 그래서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밤 그러면 이게 어떤 절망의 때, 어떤 낙심의 때, 그것을 우리에게 이 전달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잠든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서 있는 그 사람, 남들 다 쉬고 있는 시간에 나는 그럴 수 없어서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주님, 만약 그 성에 의인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의인 50이 살고 있다면 그 의인들로 인하여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잠들지 못한 아브라함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혹시 그 성에 의인 40밖에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의인 40으로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잠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 성에 의인 30밖에 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30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겠다. 주님, 의인이 1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성소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심판 메시지를 들은 그 밤이지만, 영적인 밤이지만, 곤고함의 밤이지만,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제사장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며 백성들이 다 아는 인물이었던 예레미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메시지의 내용은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해가는 이 유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멸망해가는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혼란스러운 이 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치 유대 나라를 자기 등에 짊어진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로 성소에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천지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적인 문제는 밤 같습니다. 깜깜한 사경 같습니다. 뭐가 답인지 뭐가 옳은지 우리 평범한 백성들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나뉠 대로 나뉘어지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이제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린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어서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나라와 민족의 이 문제를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깨어있어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을 잠들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신앙 문제, 가족의 질병 문제, 가족의 구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개인의 질병 문제,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사사로운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같지만 그 일로 인하여 잠들지 아니하고 밤에 성전에 서서 깨어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귀한 지체들이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서 서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비록 그의 인생은 밤과 같은 시간일지라도, 비록 우리 민족은 지금 밤과 같은 시간일지라도,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즉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절을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여러분, 성소를 향한다 이 말. 여러분, 다니엘은 저 수천리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왕이 그 어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방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이 말로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해 손을 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를 향해 손을 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 성경을 한 곳 더 보고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 봉헌을 하기 직전에, 봉헌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 백성들과 솔로몬이 함께 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새벽 시간이나 이럴 때 우리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2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시편 134편 2절에 있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해석이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종종 손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행위를 상징해요. 행동.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그 손을 들어, 여기 보니까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은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없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거룩한 행위를 따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해지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시편 134편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거룩한 행위의 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 그게 바로 손을 드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손 들고 하시죠?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님 손 들고 하죠? 네. 문자 그대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손을 들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은 종종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거. 근데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거룩한 손, 그러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받아주세요. 응답하신다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할 때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항복, surrender, 항복. 제가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누군가 권총을 들고 손 들어, 꼼짝 마. 그럼 손 들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 당신하고 싸울 마음 없습니다. 나 무기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꾀돌이였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욕심도 많았어요.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어요. 외삼촌의 집에서도 수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아내도 4씩이나 구했어요. 여전히 자기 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를 치신 거예요. 만약 그러기 전에 야곱이 항복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제가 주님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주님 뜻에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께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제가 복종합니다. 처음서부터 그랬더라면 그는 사기꾼처럼 누구를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량한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손을 드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저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이냐? 성소를 향해 손을 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편 134편은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보라, 우리가 보아야 돼요. 뭐를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누구에게 복을 주실고,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송축, 그 찬양, 누가, 어떤 사람이 할까요? 1절에는 밤에 여호와의 성소에서 깨어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 2절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까? 여기 2절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그 사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